오늘 본문인 우리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도입부와 같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전체의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그래서 시편 1편이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손을 대는 일마다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런 인생,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며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최상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에 보면 5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 종류가 뭐냐면 일단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 그리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5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입니다. 의인이 곧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 사람이 있겠죠. 불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꾀가 무엇이냐? 꾀는 악인들에게 상담을 받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거나 충고를 받거나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의 귀가 팔랑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할 때면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의 길이란 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을 꿈꾸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록 눈에 보기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 악인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막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그런 겨와 같대요. 왜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냐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신문에 난 기사를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기사가 났냐면 한국에서 이제 이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남편 될 사람들의 월급이 얼마면 좋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남편 될 사람이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들 가운데서 70% 이상, 약 75%의 이 여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영어로는 $3,000잖아요.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사한 남자들 중에서
한 37%만이 그런 월급을 번대요. 예. 그런데 이게 4년 전과 2015년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대요. 4년 전 2015년인데 2015년에는 여자들이 원하는 남편의 월급이 얼마였었느냐?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때는 450만 원이었어요. 450만 원. 예. 4,500불.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높아지고 배우자를 찾기 힘들어진 현실 때문에 이제 눈을 많이 낮춘 거죠. 150만 원이나 낮춘 거죠. 4년 동안에. 예. 그런데도 여전히 남자 10명 중에서 6명은 장가 갈 수가 없어요. 300만 원을 못 벌기 때문에. 많이 포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꿈꾸는 세상의 가치는 높아요. 그래서 그 기사에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있었대요.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부모님이 우리는 최소 아파트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위로 맡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할 남자는 아파트 전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예. 아파트 전세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세상의 가치이며 세상 사람들이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나는 상관없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는 저런 욕심이 없다. 예. 둘이 사랑만 하면 되지. 아파트 전세면 어떻고 사글세면 어떠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근데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그런 기준 가치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예. 우리가 처음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면 정말로 칡꼬리 같은 월급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사랑만 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예. 그때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 이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더 많은 물질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학비도 이제 걱정이 되죠. 이제 노후 대비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벌겠지만 더 많이 벌어도 계속 걱정이 늘어납니다. 예. 우리가 욕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변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계속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살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가 절대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변하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오늘 이제 시편 1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무의 예예요. 나무의 예. 우리가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고 의인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시냇물에서 필요한 물을 항상 공급받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자주 오잖아요. 비가 자주 오고 항상 뭐 습도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단풍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마이애미는 푸르러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즌과 비가 오지 않는 시즌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7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7개월 동안.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날씨는 덥죠. 그런데 비는 안 오죠. 그리고 또 건조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땅에는 개천들이 있는데 그 개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그런데 이 와디는 어떤 개천이냐면 비가 오는 그런 시즌에는 개천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시즌에는 이게 다 말라져 버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말라서 땅이 쫙쫙 갈라져 버리는 그런 땅. 물이 흘렀다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개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이 7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이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서 밤낮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읽어서 마지막에 5절과 6절을 보면 마지막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의인들의 자리에 갈 수가 없고 망하게 돼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한순간이면 지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순간이면 지나가고 영원한 심판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살면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그 누구도 의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죄만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인의 자리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였다라고 찬양했어요. 이렇게 목이 곧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살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인이 되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냐면 포도나무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나무로 이제 의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시며 그 생명수에 심기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의로운 분이 되셨고 시냇가에 심기우신 나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있는데 왜 아직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내 노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모든 일에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 예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